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괄호에 이 송영 부분이 담겨 있어요. 이 송영, 영어로 이 덕설러지는요, 영광을 뜻하는 독사와 말을 뜻하는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다시 말해 영광을 돌리는 말, 이게 송영입니다. 송영. 유대인들은요, 기도의 끝에 항상 이 송영을 해왔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이 이유를 사용한 이유는 기도의 목적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송영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어지는 간구들은 그것을 수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먹이시고, 그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용서하시며, 그 영광을 위해 자녀들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앞에서 나오는 목적을 뒤에서 수식했다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송영은 지금까지 우리가 간구했던 그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과거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웠던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사용하던 성경책에서는요, 이 송영 바로 앞에 대개라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대개. 그래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헬라어 호티를 번역한 이 대개는요, 영어로 because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송영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내용들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송영을 통해서 송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째로 송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뭐라고요?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본문을 보죠. 13절 하반절,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교육자실에 남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탑 광장에서 마이크 소리가 되게 크게 울렸습니다. 요즘 전국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마음이 참 답답한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크게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조차 빨리 뭐가 좀 정리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질 정도니까요. 저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벌을 받으면 되고 억울한 사람은 해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좀처럼 세상이 별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일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요. 더 나빠지면 나빠진 것 같지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비상식적이었나 어느 기관을 봐도 별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뭔가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답답함.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 아닌가? 이 공정과 상식이란 건 있는 건가? 제가 속한 나라가 이상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함을 느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는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해서 자기 유익을 구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대로도 안 됩니다. 나의 뜻대로도 안 돼요. 헌법에 나온 것처럼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분이 통치하세요. 결국 우리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혹은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데도 저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뿐일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범죄를 벌하기를 오래 참으시거든요. 현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그분은 악인을 즉각 벌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물론 주기도문에서 가리키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들은 모든 나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어떤 답답함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리키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실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분의 시민이십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시민들은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의 시민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시며 내 행동의 이유가 되시죠. 그것이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왕의 영향력은 이 나라의 절대적이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은 이 세상의 왕과 달라서 가진 힘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가진 힘을 다해서 그 백성을 섬기심으로 복종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왕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저는 주기도문의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왜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건재할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분이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힘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차마 어떤 쿠데타도 일으키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영원히 건재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의 경험을 비춰볼 때 마음을 얻지 못하면 저희 집에 있는 두 녀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아빠한테 당하지 않거든요. 네, 제 의견을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당한 방식으로 세상을 군림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모두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겸손하시며 힘을 다해 백성을 섬기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순종을 이끌어내시는데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본성을 두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그분의 나라는 어떻게 영원히 건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참 다행인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스렸다고 한다면, 우리 혜원이가 다스렸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조금 성질 나면 빵!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또한 본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13절 하반절,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말에 반감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의 주인이시라면 다른 해석이 필요 없으니 그래,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주신 게 좋겠지만, 그렇다면 히틀러나 이 정인이 사건처럼 입양한 자녀를 살해한 부모와 같은 악인들의 권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당신의 머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다소 현실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막 자녀를 때리고 교회 가는 것도 못하게 하면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말라 하면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죠?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죠?
100번 양보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보다 그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권력에 대한 불편한 저항감이 도리어 생기지 않을 수가, 그분의 권력에 대한 저항감이 우리 안에 생길 것 같아요. 그분 너무 부당하신 것 같아. 어떻게 그게 무리한 걸 나한테 요구하시지? 아니, 그분은 그러한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나를 지키기를 원치 않으시는 건가? 나보다 그 규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이 구절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이 구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저는 GBS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 그룹원들한테. 얘들아, 부당한 일을 보더라도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직장에서 너희 상사가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너는 순종해야 돼. 네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너의 예배야. 애들이 마음 정말 어려워했겠죠. 마음 어려워했어요. 제가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조건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은 어떤 나라였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를 낳았던 종교개혁의 국가예요. 대단한 기독교 국가였죠. 근데 그 대단한 독일이라고 하는 어떤 개신교의 바탕 위에 있는 나라가 나치였던 히틀러를 허용했거든요. 당시에 거의 모든 교회는 그 나치 정권에 찬성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로마서 13장 1절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들은 위의 권세에 무조건 순종한 결과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유대인들은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권세는 이미 한번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권세니까 무조건 부당한 명령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주신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는요,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능력이에요. 섬기는 힘이에요. 위에서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떠받치는 도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셨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대상을 잘 돌보고 잘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주셨던 권세는,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힘과 능력과 지혜는 여러분들을 잘 섬겨서 잘 양육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유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목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 권세가 뭔가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본래 신정 국가였어요. 인간 지도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모두가 살면 건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믿음직한 지도자를 원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뜻대로 세워진 게 사울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 땅의 악을 근절하고 선을 장려하라는 이유에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반대로 사용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십니다. 내가 너가 아닌 너의 이웃 중에서 정말 더 너보다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를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차기 왕으로 지목되었던 다윗이 분노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고 애굽에서의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었을 때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선으로 악을 이겼지 폭력적이거나 난폭한 저항을 하진 않았습니다. 고상선 목사님은 지난 겨울에 오셨었죠. 고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뒤엎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는 분명하다. 국가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복종해야 된다. 단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성경적인 시민 불복종은 아니다. 성경에서 보는 신자가 정부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정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부에 대해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의를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대길을 걷는 거죠. 그냥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거스르는 거죠. 회사에서 잘못된 상사가 있을 때 우리가 악의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을 추구함으로 그의 뜻에 반할 수는 있죠. 우리 마음에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사랑으로서 그런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포커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당한 일이 있습니까? 악의 악으로 맞서지 마시고 더욱 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 악을 바로잡으세요. 악은 스스로 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갖고 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광기는 급기야 그 스스로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기록만 가지고 이 현대의 의학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심리적 질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가 미쳐서 자기의 정원에서 들짐승처럼 옷을 벗고 짐승들과 함께 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의 기록에는, 역사 기록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바벨론에선 자기의 왕이 들짐승처럼 미쳐버렸다는 것을 남길 수가 없었어요. 그건 철저히 보안에 가려져 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니엘서 4장 34절 이하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문학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형제 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매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왔으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사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하늘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때, 그분이 맡기신 일로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요 폭행하게 되고요, 소유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회사 안에서 내 권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 누리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신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회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변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성령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죠? 맞힐 수 있는 사람. 시편 몇 편이 되어 있죠? 좋아요. 150편.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시들은 탄식과 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시편은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이 대부분은 탄식이에요. 기쁨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얘들아, 고3 졸업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인생은 힘든 거야. 그런데요, 그런데요. 시편은 인생의 고통을 총망라하고 있지만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찬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당장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결국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보실래요? 우리가 제 아무리 고난당하고 회의에 빠지고 분노에 휩싸이고 절망과 회의에 빠져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전국적으로 찬양으로 발전된다. 모든 것은 찬양의 문지방을 향해 나아간다. 찬양은 기도의 완결편이다. 이것은 기도가 찬양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찬양에 이른다는 말이다. 시편의 이러한 결론은 우리의 기도가 찬양으로 맞춰질 것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또한 말해준다. 절대로 서둘 일이 아니다. 어떤 기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은 결국에는 찬양이 된다. 기도는 항상 찬양을 향해 가며 결국에는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한다면, 웃고 운다면, 회의하고 믿는다면, 씨름하고 춤추고 그리고 또다시 씨름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시편 150편에 이르러서 벌떡 일어나 앵콜 하며 갈채를 보낼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기도는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경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탄식하며 외치는 기도는 끝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힘껏 외치며 찬양을 부르다가 여러분은 모든 기쁨이 지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기쁨을 버리고 슬픔으로 나아가셨거든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국 노래로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의 기도에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가 버겁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서 겪는 일들, 가정 안에서 겪고 있는 일들, 하나님, 그 아픈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탄식하게 되고 정말 막막한 현실의 벽 앞에 답답함을 느끼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내일이 막막하고 걱정되고 집을 벗어나 살고 싶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낯선 곳에 살고 싶고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숨이 막히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가득한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바꿔서 기도가 찬양이 되게 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새로운 찬양을 배우기 원하는데요, 몇 주간 계속 좀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우리 이 노래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